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여인들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땅속에 매장하는 우리나라의 장례법과 달리 유대인의 장례법은 바위 동굴 속에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었으므로 언제든 무덤 속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도착한 그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무덤의 입구가 열려 있었고 응당 그곳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가야 할 것을 일러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뛰어가는 그 여인들 앞에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역시도 여인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친히 제자들을 땅끝으로 보내실 일이지 왜 구태여 갈릴리로 돌아갈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갈릴리가 얼마나 중요한 장소이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연거푸 2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갈 것을 명하고 계실까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란 바로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일터가 갈릴리에 있었고 그들의 가정 또한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땅끝을 향한 선교의 시발점으로 사도행전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란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크리스천됨의 증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사기꾼도 거룩한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참된 크리스천됨의 여부, 참된 제자됨의 여부는 예배당 밖에서, 즉 나의 삶의 터전에서 가려집니다. 삶의 터전에서 겪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의 삶 자체가 사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자기 가족 앞에서, 일터의 동료 앞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그 테두리 밖에서, 더 나아가 땅끝에서 참된 크리스천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위해 크리스천들을 색출하고 예루살렘으로 연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 위에서 바울은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요 성자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뜨거운 심령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대와 달리 그의 결과는 심각한 부작용이었습니다. 그곳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성급하게 뛰쳐나간 탓이었습니다. 얼마나 사태가 심각했던지 성문을 이용할 수도 없어서 그곳 크리스천들이 밧줄에 매달아 내려준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 길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3년간이나 홀로 경건의 시간을 쌓습니다. 그 이후 그는 3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도들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문제가 일어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의 유대인들 역시 바울을 죽이려 들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의 크리스천들이 바울을 설득하여 그를 다소로 내려보냅니다. 행여 딴 곳으로 갈까 염려되어 몇 사람이 가이사라까지 따라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다소로 돌려보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되돌아간 다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다소는 어떤 곳이기에 예루살렘의 크리스천들이 바울을 다소로 돌려보낸 것입니까? 다소는 바로 바울의 고향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바울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그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있는 바울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무려 13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안팎으로 표리부동하지 않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요동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키십니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바울의 삶의 터전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바울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디옥으로 불러내시고 땅끝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서나 심지어는 날아오는 돌팔매질 속이나 지하 감옥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한 크리스천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삶의 터전은 나사렛 곧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 당신의 가족이 있었고 목수였던 당신의 일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부터 주님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도 변함없는 그리스도이실 수 있었습니다. 3년 전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청혼의 꿈을 품고서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빈손으로 갈릴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이루어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여지없는 실패자의 형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는 한 그들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갈릴리로 돌려보내신 것은 그들의 삶의 터전인 그곳에서부터 그들을 땅끝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경건해 보이는 나의 모습은 꾸며진 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이 아닌 꾸며진 연기로는 결코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꾸며진 연기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억 명에 달하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손수건이 젖도록 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흥행에 성공한 영화일지라도 그 영화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배우의 일거수일투족이 철저하게 꾸며진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신실함이 결여된 진실함이 없는 인간의 꾸며진 연기를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갈릴리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곳이 땅끝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요, 그곳에서부터 내 삶의 사도행전에 막이 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갈릴리, 삶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땅끝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 출발점은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갈릴리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1차적인 장소입니다. 가족에게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면서 멀리 있는 타인을 사랑하고 구원하겠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멀리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타인을 사랑하겠다는 것은 육감적인 정념이거나 이기심 또는 꾸며진 연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서 참된 사랑이 샘솟고 있다면 그 사랑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먼저 적셔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가정이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믿으며 믿기에 먼저 자기 역할을 다하는 첫 번째 실천의 현장입니다. 부부란 본래 남남이었던 사이입니다. 전혀 타인이었던 두 사람이 어찌 믿음 없이 한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믿었던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느 날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과는 아직 동침한 적이 없으니 약혼녀가 불륜을 저질렀음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마태복음 1장 19절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으려 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시끄럽게 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시끄럽게 청산할수록 파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부정한 상대에게 있음과 자신의 결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요셉의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만약에 이와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 날짜까지 잡은 약혼자가 느닷없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파혼을 결심한 밤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이니 애정대로 약혼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꿈으로 치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약혼자가 남의 아이를 가진 것은 엄연한 현실이요. 꿈은 그야말로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꿈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기에 약혼녀 마리아의 순결을 믿었습니다. 아이를 뵌 여인의 순결을 말입니다. 예전 연예인교회, 지금의 예능교회입니다. 이 예능교회가 태동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몇몇 연예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날의 내용이 마태복음 1장,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이었습니다.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집니다.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믿어도 어떻게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고 늘어지니 성경 공부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참다 못한 구봉서 성도님, 개그맨, 코미디언 구봉서 씨를 다들 잘 아시죠? 지금은 장로님이십니다. 이 구봉서 성도님이 당시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역시 코미디언다운 재치 있는 상황 종료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못 믿겠다고 해도 요셉은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믿어도 요셉만은 도저히 못 믿을 현실인데 말입니다. 요셉만은 임신한 마리아의 순결을 믿었기에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온 뒤에도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녀의 순결을 계속 지켜주었고, 아이를 낳은 뒤에는 자기가 아이가 아님에도
자기 아들처럼 양육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끝까지 서로 믿었던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삶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든 끝까지 믿고 서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은 이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모와 자식의 사랑의 관계 역시 서로 믿어주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자식이 내 품에 안겨 있을 때는 그저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기 발로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부모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으로 인해 실망하고 한숨 짓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자식을 믿어야 합니다. 자식의 행동거지가 설령 자신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식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하심으로 가능성의 그릇을 키워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재산의 절반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세상을 온통 얻은 것처럼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나갑니다. 멀어져가는 아들의 등 뒤를 보고 있는 아버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그 막대한 재산으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끝내 파산하고 말 것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는 떠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굳게 믿습니다. 그 과정을 겪은 후에야 자식이 바른 심성을 회복하고 돌아올 것을 말입니다. 끝까지 아들을 믿었기에 매일 밤마다 아들을 기다렸고 마침내 거지 행색을 하고 되돌아온 아들을 꾸짖거나 내쫓지 않고 사랑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다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과 믿음을 힘입어 그 아들이 거듭났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든 그 자녀를 믿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이 주저없이 믿을 만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결국에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신뢰할 만한 삶을 사는 부모가 있는 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모의 삶을 도구 삼아 주님께서 친히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남쪽으로 72km 지점에 위치한 고도 똘레도에는 유명한 알카자르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 1936년 스페인 내전이 발발했을 때 좌파 민주주의를 추구하던 공화파와 프랑코를 중심으로 한 민족파 간의 최대 격전지였습니다. 병력이나 무기 등에서 월등한 공화파가 모든 면에서 우세하였습니다. 알카자르 성 안에 포위당한 민족파는 전원 억세할 각오를 가지고 모스카루도 대령의 일사불란한 주의 아래 항복은커녕 70일 동안이나 성 안에서 하루 한 끼로 버티며 결사항전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성의 함락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공화파의 지휘관은 마침내 성 밖에 살고 있던 모스카루도 대령의 아들 루이스를 인질로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스카루도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는 최후 통첩과 동시에 아들 루이스를 바꿔주었습니다. 공화파 대장이 전화기를 들고 모스카루도 대령에게 말합니다. 명령하건대 10분 이내에 항복하십시오. 만약 거부할 경우 지금 나의 수중에 잡혀있는 당신의 아들 루이스를 총살하겠소. 모스카루도 대령이 말합니다. 알고 있어. 공화파 대장이 다시 말합니다. 나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지금 당신 아들에게 이 전화를 바꿔주겠어. 수화기를 건네받은 아들 루이스가 모스카루도 대령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래 얘야 어떠니? 루이스가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아버지께서 투항하지 않으면 저를 총살시키겠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모스카루도 대령은 한참 후에 말합니다. 그럼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거라. 그리고 스페인 만세를 힘차게 외치고 애국자답게 죽거라. 아들 루이스가 말합니다. 아버지, 저의 마지막 힘찬 키스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루이스야, 나도 이별의 강한 키스를 너에게 보낸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나눈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아들 루이스는 아버지의 말을 쫓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 당당하게 스페인 만세를 외치면서 장렬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루이스의 죽음을 계기로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성 안에 갇혀있던 민족파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 모스카루도의 삶이 아들 루이스 보기에 형편이 없었던들,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쫓아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장성한 루이스는 형편없는 아버지의 명령과는 달리 도리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적군의 협조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겁에 질려 무책임한 아버지를 원망하며 비굴하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루이스가 아버지의 명을 쫓아 끝까지 당당하고 장렬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함이었고, 그 신뢰의 밑바탕은 신뢰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평소 삶이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에 직면한 아들을 흔들림 없이 잡아주었던 아버지의 말의 무게는 바로 아버지 자신의 흔들림 없는 삶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도 서로를 믿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번제란 제물을 잡고 각을 떠서 제물 안팎으로 단 한 조각도 남김없이 모두 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입니다. 어린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믿고 아버지의 말에 따라 제단에 들어 눕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가슴팍을 향해 높이 치켜든 칼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믿고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 이 장면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입니까? 그러나 아들 이삭이 보기에 평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신뢰할 만한 삶을 전혀 살지 않았다면 그날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제단 위에 주저없이 누웠을 까닭이 없습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믿고 기꺼이 제물의 자리에 자신을 내던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했던 삶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 간을 연결해준 깊은 상호 신뢰의 띠로 인해 그들이 다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부부 사이에 함께 거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함께 거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워두신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갈릴리,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은 우리의 일터입니다. 크리스천의 신실함은 일터에서 행하는 내용, 일을 추진하는 방법,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에 의해서 가려지는 법입니다. 일터에서 참되고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피카소는 92세의 나이로 타계하던 날 아침에도 침대 위에서 연필로 스케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어가는 날 아침에
기운 없는 몸으로 침대에 앉아 스케치한 것이라면 뭐 그리 대단한 명작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스케치 역시도 엄연한 작품입니다. 위대한 피카소의 스케치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란 주님 안에서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이 성도라 불려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크리스천이라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직업은 성직이 됩니다. 그 직업을 수행하는 자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의 직업이 성직이기에 그 당사자는 성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모두가 성직자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크리스천 기업인이란 기업을 통해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성직자입니다. 크리스천 교육자는 교단에서 자신의 지식을 통해 주님의 진리를 일깨워주는 성직자입니다. 미용사는 자신의 기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이웃들을 섬기는 성직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이 지녀야 할 직업관입니다. 크리스천이 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적어도 크리스천의 일터에서만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돈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일하고서 주어진 몫에 감사하며 그 몫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르게 쓸 줄 아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중심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중심만이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발하는 진리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자가 아닙니다. 더불어 바르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스스로 섬기는 자, 밑가지가 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힘,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떠받쳐 주려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크리스천은 누구보다도 자기 의무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자기 의무에 먼저 충실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두 일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일터가 단순히 먹고 살며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 돈을 축적하기 위한 인간의 집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어가는 하나님의 통로인가를 우리는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일터를 이끌어가고 질문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속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스스로 올바른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터에 먼저 와 계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직접 부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터에 함께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내 삶의 사도행전을 써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빛과소금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라. 갈릴리로 돌아가라. 거기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 거기서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제자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가정과 일터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먼저 와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주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땅 끝에 출발지로 삼으셨습니다. 지구는 평면이 아님을 다들 잘 아시죠?
만약 지구가 평면이라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지구가 평면이라고 한다면 땅 끝이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과 정반대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지구는 동그랗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현장과 땅 끝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바로 땅 끝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땅 끝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별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지점이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땅 끝을 건져 올리는 땅 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먼저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세워질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땅 끝을 건져 올리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인들이 되어 영향력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세워두신 삶의 현장, 즉 출발점이요 땅끝이 되는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